샬롬,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한 것을 잘 풀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건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었고요. 특히나 BC 588년과 587년에는 예레미야의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그 포위망을 잠시 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시드기야 왕은 또다시 하나님과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어기고 안식년법을 지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은 드디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야 말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매 BC 586년 4월 9일 1년 6개월 정도에 걸친 긴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은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색을 가진
바벨론을 상대로 무려 1년 6개월이나 버텨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멸망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일찌감치 항복해서 순수히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하길 원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 힘을 가지고 싸웠고 이에 예루살렘과 또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고관이 3절을 보면요, 중문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중문은 예루살렘 성내를 두 구역으로 분할하는 일종의 출입구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의 모든 출입구와 성 전체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자세가요, 예레미야 1장 15절에 처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에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보니까 성문 어귀의 자리를 정하고 앉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때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두려움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지나 아라바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때 바벨론의 군대는 추격했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붙잡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심문하게 되어지죠. 분명 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다스리기 위해 시드기야를 세운 것이었는데 배신한 것이니까요. 시드기야는 늘 배신하는 인생을 살아왔었지만 정작 그가 모든 사람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는요, 6절을 보세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이런 비참함이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 7절도 보면요,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삿을 묶어 끌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일평생 감옥에서 인생의 비참함과 눈이 빠진 상태에서 매우 고통스럽게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끌려가게 만드시는데 더불어서 왕궁과 백성의 집을 다 불사르고, 우리가 9절 말씀을 같이 보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라는 히브리어는요, 헤글라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발가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포로들은요,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옷만 걸치도록 했는데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진 상태로 모든 고관들과 아들들은 죽임을 당한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발가벗기며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자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텨내 보겠다.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만 그것에 거주하도록 바벨론 왕이 그렇게 정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말씀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것을 경작해서 조공으로 받으려고 한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동안 시드기야가 안식년법을 어김으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 자유롭게 농작할 수 없게끔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땅과 포도밭을 지금 강제적으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행하지 않았던 안식년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동안 멸망의 심판을 예언해서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선대함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령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볼까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 부분을요, 히브리어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그를 데려다가 정말 잘 보살펴라. 그리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얼마나 선대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불이 나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꺼내어 보살피는 사람은요, 시드기야 왕도 아니고 고관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강력한 원수, 그것도 너무나 잔인하여 칼로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한 자에게 해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호해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어 집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는 무조건 악하다, 나는 그와 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나의 동역자, 나의 힘이 되어줄 사람으로 때때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악한 자일까요? 반대로 무엇이, 어떤 자가 선한 자가 되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과 선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악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들어서 당신의 선한 도구로서 사용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